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노아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서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약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늘 행하는 행사이지만 성탄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교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 좀 있으면 잘 것이기에 그것을 참아내며 설교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거예요. 이제 벌써부터 고개가 떨궈지는 사람들이 보이고 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은 설교가 짧으니 깨어있읍시다. 시작. 오늘은 설교가 짧으니 깨어있읍시다. 이런 날은 설교 길게 하면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오늘 짧게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째 설교합니까?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하기 때문에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 우리는 의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고 또한 살펴보면 볼수록 깊은 진리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가고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은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미래에 대한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 또는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관측하다가 유대인의 왕의 별을 발견해서 그 별을 따라왔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동방박사가 먼저 발견했느냐 아니면 목자가 먼저 알았느냐. 여러분들이 동방박사가 먼저 탄생의 소식을 알았다 또는 목자들이 먼저 탄생의 소식을 알았다,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십시오. 그럼 박사학위를 받을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보았고 누가 먼저 얘기를 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동쪽 지역에서 온 박사들이기에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은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무엇을 따라서 왔을까요?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도로명 주소라고 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 주소만 알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그냥 베들레헴, 몇 동 몇 호 없습니다. 그냥 베들레헴. 그럼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없고 정확한 주소도 알 수가 없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2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무엇을 보고 왔다고 말합니까? 별을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동방의 먼 지역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직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오직 별을 바라보고 찾아옵니다. 오직 별만 믿고 찾아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별만 보고 바라보고 그 별만 믿고서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가 계신 곳까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여행은 참으로 무모한 여행입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나기 위해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약속한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영이가 아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구들과 만나러 놀아도 돼요?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이 자리를 떠나 그 친구들과 약속된 자리로 가야 그 친구들을 만나서 또한 다음의 계획을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약속한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 정욕의 자리, 욕심의 자리, 분노의 자리, 미움의 자리, 자기 중심의 자리,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교만의 자리, 우리가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자리를 우리는 떠나야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과 같은 생활 속에서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선 우리가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우리가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식,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그분을 만나려면 어느 자리를 떠나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빛과 함께 하십니까?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에 거하 있는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고, 우리는 그분을 보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욕심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만 그분으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그 어둠의 방식을, 그 욕심의 방식을, 그 교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 자신들이 거하고 있던 바벨론의 죄의 자리, 세상 방식의 자리를 떠났기에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만 떠나고 조금만 벗어나고 조금만 달리 나아간다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내가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온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따라온 것은 대단히 무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약 없는 여행입니다. 그 이유는 설교를 듣다 보면 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어떤 진리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백지입니다. 백지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작성하다가 다 기록하면 다 해야 되니까 백지로 남겨두자. 그래서 은혜대로 가자. 짧기를 원해요? 길기를 원해요? 마음대로. 네. 제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많은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2장 2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이 살던 삶의 자리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것은 오직 별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별만 믿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별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은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할까요? 누구의 별일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왕의 별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별을 보고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별이 언제 뜹니까? 낮에 뜹니까? 밤에 뜹니까? 틀렸습니다. 별은 항상 떠 있습니다. 항상 떠 있지만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베들레헴을 따라가야만 했더라면 낮에는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낮에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였을 때에 그 움직임을 따라 이동했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도 별이 움직일 때만, 별이 보일 때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겠지요. 낮에는 자고 밤에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에 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날씨가 흐린 날씨라면 여러분, 밤에도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 살아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광야는 날씨가 수시로 바뀐다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별이 언제 보일지
언제 보이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정말 기약 없는 여행입니다. 우리처럼 내비게이션이 돼 있어서 딱 기계 되면 1시간 반 도착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10일이 될지 50일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그 여행을 동방박사는 기약 없는 여행, 정말 무모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근데 여러분 광야의 밤은 춥대요 따뜻하대요? 네. 낮에는 정말 햇빛 때문에 따갑지만 저녁에는 정말 춥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털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모진 고통 추위를 이겨내며 별을 바라보며 별이 뜰 때만 움직였던 그들에게는 별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이었고 별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는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언제쯤 별이 뜰 것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별이 뜨지 않으면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별이 뜨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와 함께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때때로 많은 고난과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별은 그의 별, 유대인의 왕의 별,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많은 고난이 필요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약 없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이 땅이 언제 종말이 일어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약 없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목적지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언제 우리한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신앙의 길이요, 그 길이 믿음의 길이요, 그 길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는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치 별을 찾아가기 위해서 추위와 싸우듯 더위와 싸우듯 여러가지 힘든 과정을 겪었던 그들, 참아내는 인내 또한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이면이 있는 한달지라도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고난의 길입니까? 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말 못하는, 참아야 하는 고난. 똑같이 원수를 갚고 대갚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갚아주지 못하고 용서하고 감내하며 참아줘야 되는 고난.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고난. 세상 사람들은 다 즐기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남들은 24일이면 다 서울에 나가서 흥청망청 자신들이 즐기지만 어저께 여기 저녁에 모여서 놀지도 못하고 여기서 열심히 뛰고 있고 괜히 태권도장에서 도복 입고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시범을 보여야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은 영광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복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좌절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며 또 참아내야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져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참을 수 있다고 느꼈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나의 삶, 나의 성품.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많은 인내를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별이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만약에 유대인의 그의 별을 보고 잘 쫓아왔는데 베들레헴까지 딱 들어왔는데 그의 별이 멈추고 딱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갑자기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날씨가 흐려서 사라졌는지 아니면 그냥 사라졌는지 알 수 없지만 날씨가 흐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별이 사라졌어요. 별이 사라지자 베들레헴에서 당황스러웠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동네방네 소리 지르면서 찾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따쫓아왔는데 갑자기 별이 사라졌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이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분명히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쳤기 때문에 헤롯 왕과 온 유대가 듣고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한 번에 갈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별이 사라지게 만들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고 늘 말씀하셔서 그냥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버려. 아무런 말씀도 안 주시고 아무런 감동도 안 주시고 아무런 마음에 뭔가 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 내가 결정할 때 너무나 힘든, 뭔가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겠지만 말씀조차 하지 아니하고 침묵 가운데 지키시는, 그러면 우리는 답답해집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은 밀당의 천재이십니다. 정말 밀당의 천재예요. 그래서 그 밀당의 천재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조련당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별을 사라지게 하시지요. 별을 사라지게 한 이유는 헤롯과 온 유대에 소문이 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없어진 것처럼. 내 옆에 분명히 동행하게 가셨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갑자기 그분은 침묵하시며 내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 왠지 외딴 섬에 홀로 나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려놓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그 안에서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실 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가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끊어진 게 아니라 끊어졌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별은 영원히 떠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온 그녀를 문득 앞서 인도하여다가 하나님의 거기에 머물러 서 있는 여러분, 갑자기 사라졌던 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침묵과 그분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은 늘 항상 옆에 계시지만 단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빠져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단지 그분은 침묵하시며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있도록 주님께서는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별이 나타났습니다. 별은 오래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나 헬라어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라고 말합니다. 문득이라고 하는 단어는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겁니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별이 내가 그냥 능동적으로 간 게 아니라 별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는 거기에 따라갔다, 수동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적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능동적이 되어져서 내가 목적지를 찾아가려고 하고, 내가 목적지를 발견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내 맘대로, 기도생활도 내 맘대로, 예배시간도 내 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친 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똑같이 능동적으로 맞서서 아닙니다, 저는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독 박사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올 때에는 그들은 수동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나면 가고 별이 보이지 않으면 가지 않고, 별이 나타나면 가고 별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그들은 별이 능동적으로 이끄는 대로 자신들은 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능동적으로 그 삶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 삶을 보면서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분의 본을 받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돌봐주었다면 우리는 똑같이 누군가를 돌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치료해 주었다면 우리는 똑같이 누군가를 치료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한 번도 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처럼 욕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수동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늘 이 속담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한 번쯤 꽥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렁이가 되고 싶습니까? 지렁이도 꿈틀하면, 밟으면 꿈틀한다고 한 얘기는 내가 지렁이라고 하는 참 희한한 비유를, 마치 지렁이가 되고 싶은 그러한 단어를 우리는 쓴다는 거죠. 우리가 지렁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밟으면
스포츠처럼 받아들여서 어때요? 필요할 때 쫙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렁이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렁이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 부분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왜 기뻐했을까요?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으니까. 왜 기뻐했을까요?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지 않아도 되니까. 왜 기뻐했을까요? 베들레헴 지역을 내가 볼 때는 온통 돌아다녔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보십시오. 매우, 아주 크게, 아주 기쁘게, 크게, 위대하게, 두 단어를 같이 썼다는 이유는 너무나도 기뻐서 지금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길을 잃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헤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헤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헤맵니다. 지금의 중고 청년들, 지금의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 왜 인생을 헤매고 있는지 아십니까? 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별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에 여전히 그들은 헤매는 인생, 무엇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인생을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헤매이며 방황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러나 별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별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목표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별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별만 바라보고, 오직 그 별만 믿고, 그리고 별만 따라서, 그리고 별이 행하는 대로, 별을 잃어버렸지만 다시금 그 별을 만남으로 그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별을 보여주십시오. 그 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별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헤매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정확한 주소가 없어도, 내 인생이 희미해 보여도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별만 따라서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적지까지 갈 것을 믿기에 주여 우리들에게 별을 보여주옵소서. 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